자, 이 31장 뒷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인격으로 먼저 들어가서 사역적으로 가야 되느냐, 사역으로 들어가서 인격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이제 문제예요. 뭐 제가 볼 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연구하고 그런 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제 기독교회는 전통적으로 인격부터 들어가서 사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한 위로부터의 연구가 이런 식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위로부터의 기독론하고 연결해서 인격에서 사역으로 가는 방식이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보다 후대에 나온 것이 아래로부터의 기독론과 연관돼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제 입장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전통적인 기독교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사를 배우면 나오는데 기독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가 됐었고, 이 초대교회 이후로 쭉 내려오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어서 이 헬라 교부들과 서방 교부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쟁, 실제적이기보다는 철학적인 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졌어요. 여기 이제 25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단락 보면 교회 역사의 초기에 그들은 아주 가까운 연결로 서로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인격에 대한 연구가 사역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같이 이제 살펴졌었는데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게 분리됐다는 거죠. 중세기 동안에 바뀌었다. 스콜라 철학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양성론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그럼 신성이 인성을 굴복시키느냐, 인성이 신성과 별개로 움직이느냐, 뭐 이런 식의 양성론 문제, 그런 문제들을 다뤘고,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으로부터 분리시켰어요. 그리스도의 직분, 그럼 뭐 왕, 제사, 삼중직 그러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사역, 뭐 이적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 해서 인격에 많이 집중을 해서 다루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신앙생활과는 별 관계가 없는 주제들, 여기 그가 하나의 의지를 가졌는가 아니면 두 개의 의지를 가졌는가, 신성과 인성, 양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성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인성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따로 있었냐 아니면 하나냐, 뭐 이런 논쟁 같은 질문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지식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으니까 모든 걸 다 아셨느냐 아니면 인성을 가졌으니까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했느냐, 이런 거, 그의 죄 없음, 인간이 됐는데 죄가 없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조금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것에 반대해서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데 그렇게 우리 실제 신앙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주제들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뭐 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 예수님에 대한 연구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루터는 이제 18세기 사람, 16세기 사람이지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인격보다 예수님의 사역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뭘 하셨지?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을 많이 강조를 하고요. 슐라이에르마커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부터 해서 사역으로 넘어가는 그 방식은 고전적인 방식인데 좀 이론적인 성향이 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반발해서 우리와 실제성을 가진 문제부터 다루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유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사역을 먼저 다루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이제 인격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도 후기에 나왔다 하는 거고, 뭐 그 외에 특별히 뭐 더 얘기할 건 없는데, 그래도 이 책은 전통정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격부터 다루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여기 의사 얘기를 하죠. 260페이지에 보면 여기 중간 밑에 세 번째 단락에 적절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자,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나 뭐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픈데, 그럼 이제 자기의 문제를 제시하는 거지만 의사가 볼 때는 머리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혈관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것도 그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한번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 이 루드비히라는 사람이 쓴 청소년 교육론 책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가 청소년 교육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아이들 원하는 걸 가르쳐야 되느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느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너희들 뭐 할래?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러면 맨날 놀 거예요. 그렇죠? 중고등학생이도.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이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논리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도 해야 되고, 세계화 속에서 영어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질 걸 필요하니까 역사도 해야 되고, 힘들어 하지만 해야 될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의 입장은 이 인격에서 사역으로 가는 그 방식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고, 사역에서 역사로 가는 방식은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도 채움을 받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도 같이 다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이 환자가 자기가 필요를 느끼는 부분에도 집중을 해줘야 되지만, 더 근원적으로 왜 머리가 아픈지, 머리 아픈 현상만 볼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신체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까지 살펴야 하는 것처럼, 기독론을 다룰 때도 어떤 현상적인 사역만이 아니라 인격부터 해가지고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분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화의 관점에서 본 성육신. 자, 이 부분은 이제 신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신화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신화입니까?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뭐 기독교 신학에서든 뭐든 일반적인 것이든 신화 그럴 때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올라요? 신화는 여러 가지 있겠죠. 광범위에 됐던. 보통 신화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떠올리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신화적이다. 불투만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게 예수다. 그게 신화다. 그럴 때 그 신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문제예요. 특별히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근데 누가 신이 인간이 된 걸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나 나오는 얘기지 현실적으로 신이 인간이 되는 걸 본 사람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불투만을 중심으로 한 비평적인 학자들의 입장은 그걸 신화적인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간에 나오지만 이단들도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지 다음 장에 나오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인간인데 다음 장에 나오나 보다. 인간인데 잠깐 그 귀신 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떠났다. 에비온파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인간인데 신이 인간이 된 게 아니고 인간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시는 게 그게 신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신성이 들어가서 귀신 들리듯이 신성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인 것처럼 능력도 행하고 이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신성이 떠나갔다. 그래서 인간 예수가 죽었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화적인 표현을 그대로 말하면 이 현대인들에게는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야 된다. 이게 비신화화 또는 재해석이라는 표현이 여기 중간에 나오죠. 밑에 둘째 번째 단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겔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요약해서 이 부분도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62페이지 제일 밑에 성육신을 신화적으로 보는 기독론들 안에는 많은 변형들이 있지만 몇 가지 일치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이 실제 사건이 아니고 신화적인 얘기야, 표현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뭔가를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인간이 되셨다는 사상은 아주 믿을 수 없으며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이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 말도 안 돼. 둘째, 신약 성경의 기독론은 예수의 가르침보다는 제자들의 신앙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의 모습은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제자들이 자기 생각을 쓴 거다. 그러니까 뭐 꿈보다 해몽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우연히 만났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 만날 줄 알고 그리로 가신 거야. 이렇게 만약에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일 뿐인데 제자들이 이미 아시고 거기 그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리로 가신 거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록은 실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이게 이제 성육신을 신화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하는 거죠. 셋째, 교회의 전통적인 견해가 되어온 기독론의 유형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특히 4세기와 5세기의 교회의 신학에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이런 성육신 이론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에 특별히 4세기, 5세기 그 헬라 교부들이나 라틴 교부들의 어떤 그들의 철학적인 사상과 논쟁 속에서 만들어진 교리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넷째, 성육신한 존재로서의 예수라는 사상은 일반적으로 생각되어 왔던 것처럼
독자적이지 않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흉내내서 얘기한 거지 기독교에만 이 신이 인간이 됐다 하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다섯째, 성육신은 좁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넓은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좁은 의미에서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 안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으며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일은 결코 없었다는 믿음이다. 넓은 의미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세계 안에 내재하심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성육신 개념은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 성육신을 더 넓은 그건 좁은 의미의 성육신이고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신다. 여기 책상에도 계시고 의자에도 계시고 이 병에도 계시고. 근데 이건 사실은 내재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거의 범신론적인 개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 그러니까 나도 신이고 얘도 이 책도 신이고 이 병도 신이야. 왜? 다 신성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범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육신 개념을 범신론처럼 확대시켜서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달콤한데 이 달콤한 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 예를 들면 물을 한 바퀴 가져와서 거기다 이걸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맛은 나겠지만 굉장히 맛이 희미해지겠죠. 그것처럼 이 성육신의 의미를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다 신화적인 얘기, 그냥 하는 얘기지 실제로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고 이 뒤에 26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여기서부터 그런 6가지 주장을 다시 반박하고 있어요. 밀라드 에릭슨이. 첫째, 하나님의 성육신 사상은 본질적으로 자기 모순이 아니다. 성육신이 모순을 갖고 있다는 믿음은 성육신을 지나치게 신인 동형론적으로 받아들인 데서 유래한다고 헤블스웨이트가는 주장하였다. 확실히 여기에는 하나의 역설, 즉 이성적으로 수능하기가 너무 어려운 개념이 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고 역설이다. 요거는 모순과 역설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모순은 말 자체가 한문 표현이거든요. 중국의 고사성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기를 팔면서 방패를 가지고 나와요. 방패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 방패는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패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창을 들고 와서 이 창은 너무 좋은 창이라서 무엇도 뚫지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좋은 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창, 방패. 당신이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창으로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다고 말한 방패를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는 창을 얘기하고 하나는 방패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알스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기본 핵심 진리 102가지라고 하는 책에서 그 책 제가 샀습니다. 거기서 앞에 이 역설, 모순 이런 거 다루는 챕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 설명을 잘해줘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모순은 거짓된 개념이다. 거짓된 개념인데 역설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고 거짓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신화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육신은 모순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에릭슨은 그건 모순이 아니고 역설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다. 살자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산다. 그러잖아요. 당 높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헛개 그걸로. 그래. 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그렇게 짝을 이루냐? 이거는 모순이 아니고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육신은 역설이지 모순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둘째, 신약 성경의 기독론이 단순히 제자들의 신앙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보다는 예수 자신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불투만 추종자들이 또 많은 신약학자들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기록자들이 다 자기 생각으로 말하자면 개치를 해놓은 채색해 놓은 내용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현대의 성서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얘기가 나오죠. 뭐 여러 신화들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제자들이 기껏해야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헬라 사상들과 융합한 것으로 주장된 바울 이전의 헬라적 교회들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다. 높은 기독론은 신약성경의 문서들 중에서 가장 처음의 것들 안에 들어있다. 이제 높은 기독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수준 높은 기독론이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도 마찬가지고 종교가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에서 부족신 숭배, 조상신 숭배 여러 신들을 믿는 데서 단일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발전해 나갔다. 점점 발전해 나갔다. 근데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유일신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전 과정이 없이 최고의 높은 단계가 나오니까 이거는 나중에 쓰여진 거야. 처음엔 쓰여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핸드폰을 예를 들어봐요.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말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글을 써서 사람을 통해서 보냈고 우편제도가 나오니까 편지를 써서 우체국을 통해서 전했고 그 다음에 뭐 이메일로 하다가 요즘에는 문자로 그냥 하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적인 경과가 있고 그때가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970년대쯤 될 텐데 70년대 핸드폰이 없었는데 70년대에 내가 스마트폰 가지고 뭘 했는데 이렇게 했다면 이게 시대착오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그 시대는 스마트폰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시대에 스마트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건 나중에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 시대에 누가 거기다 끼워 넣은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유일신론은 제일 마지막 가장 고도로 발전된 종교관인데 그것이 어떻게 초기에 나올 수 있느냐. 초기에 나오는 유일신론은 후대에 누군가가 끼워 넣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론도 그렇게 초기 별 볼 것 없는 그런 수준에서 시간이 흘러서 점점 발전되어서 최고로 높은 수준의 기독론이 형성됐다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신화적인 것에서부터 이렇게 발전됐다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이 최고로 높은 기독론이 아주 초기 문서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입장을 교회가 취해온 거지 진화론적인 발전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육신에 상응하는 것이 다른 종교 가르침들 안에 발견된다는 가정은 입증될 수 없다. 이 기독교의 성육신 교리는 얼핏 보면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같은 그런 성육신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비슷하니까 비슷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슷하지 않다. 알고 보면 비슷한 게 아니다. 기독교의 성육신 교리 같은 것은 다른 종교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신화적인 성육신에 대한 그 개념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